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어떤 한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이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로서 선택된 한 사람 혹은 선택된 한 사건, 또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구원 역사와 일반적인 세계 역사들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사건을 앞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닥쳐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지혜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코로나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계속 우리 방식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대응하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책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의지가 먼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일이 이루어지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아니면 영화를 보면 아주 궁금해합니다.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올까? 드라마를 보다가 딱 거기에 끊쳐지고 내일 뭐 계속된다, 뭐 이런, 아니면 다음 주에, 그러면 궁금해합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봅니다. 근데 사실 이미 각본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미 영화에 그 필름은 다 제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계속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보다 의지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에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알아서 돌아간다, 제멋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뒤에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닥치면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건 아니야,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고 요행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선택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선택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이 고레스를 선택하여서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레스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시행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자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른손을 붙들어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오른손, 저의 오른손은 이겁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많이 씁니다. 물건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오른손을 잡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에 요령이 없어요. 막 물건들이 있으면 그냥 팍팍 들고 그냥 막 당깁니다. 어떤 분들은 무거운 어떤 것을 들을 때는 허리를 딱 받쳐서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래야 허리도 안 아프고 손목도 안 상한다.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생긴 게 이래도 손목이 너무 약해요. 제가 이 손목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여기 오른손을 붙잡고, 잡고라는 건 하사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강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제공자이고 고레스는 단지 그 능력을 따라서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잡으시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이 약합니까? 우리 손에 지금 힘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감당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능력 주시겠다는 거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열방들을, 그 왕들의 허리를 풀겠다. 허리는 여러분, 허리띠, 우리가 어떤 힘을 줄 때, 싸울 때 허리띠를 이렇게 탁 쪼지 않습니까? 이 허리띠를 풀겠다는 말은 무장해제를 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꼼짝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닫힌 성문까지 활짝 열게 하고 다시는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고레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하면 얼마나 그 팔이 연약합니까? 비록 다윗이 17세의 어린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 나이면 상당히 팔팔하고 힘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골리앗과 비교하면 그 얼마나 연약한 팔입니까? 골리앗은 키가 2m 50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의 물맷돌로 그 골리앗이 맞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을 우리는 다윗이 던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잖아요. 골리앗이 큰 방패를 들었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사실은 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장해제를 시키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갑옷과 투구와 허리띠와 방패와 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돌 한 방으로 유일하게 드러나는 이 급소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메이저리그 투수가 와서 던질 때 그것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장해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죠.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두려운 상황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팽개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느끼고 누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른손을 붙드셔서 어떻게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신다.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신다. 자, 여기에 앞서가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항상 앞서간다. 이 말은 모범을 보인다. 이게 아니고 먼저 행동하신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불안한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앞서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평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험한 곳이란 말은 하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부풀어 오르다, 솟아오르다. 산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평탄한 곳을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산이 있어요.
솟아오르는 산이 있어요. 그것을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사르라는 이 평탄하게 하다는 단어는 똑바르다, 장애물을 부순다, 치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그 길들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계획으로 내가 좀 더 행동을 잘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앞서 행하시고 그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31절, 너희를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아주셔서 그 광야의 길들을 사뿐히 안아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잘 싸워서 견뎌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아서 이동시켜 주시듯이 가나안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광야의 길들을, 가야 하는 길들을 이미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장막 칠 곳을 찾으셨어요. 모세가 찾은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으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전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 험한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그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그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왕들이 직접 갈 때 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전복되지 않도록 군사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그 길들을 평탄케 하게. 실제로 왕들이 행차하는 그곳에 나지막한 산이 있어도 그걸 밤새 그렇게 평탄화 작업을 해서 낮춰놓는 거예요. 평탄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세상에 와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했다라는 말씀의 표현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에 있어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일이, 하는 작업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작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신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왕으로 대해주지 않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요.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하가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말,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마치 왕을 대하는 것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전부 처음이잖아요. 사실 미래란 것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에 험한 곳이 있지는 않을까 믿음으로 가다가도 문득문득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서 가신대요. 우리의 미래를 현재로 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앞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을 낮추십니다. 구덩이는 메꾸어 주십니다. 울퉁불퉁한 곳은 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가는 길을 앞장서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요 우리의 장애물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으면 결국은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우리를 이 땅의 고레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에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앞서 가셔서 평탄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자진해서 내가 예수 믿겠다. 여기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자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순탄할 때 감사하고 힘들고 고달플 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험한 길을 앞서 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논문을 쳐서 부순다. 여러분 논문이 뭐예요? 논문. 놋 아시죠? 놋.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돌. 사실은 정으로 조금만 타격을 주면 돌은 깨집니다. 나무 힘을 주면요 깨집니다. 논문은 여러분 휘어지는 한이 있어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논문을 쳐서 부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100여 개의 견고한 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 제국이 그 어떤 것에서도 함락되지 않을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가는데요 그 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쳐서 부순다는 말씀이지만 역사적인 실제 기록입니다. 고레스가 가는 길에 자진해서 알아서 문을 다 열은 거예요. 그 왕들이 나와서 코를 땅에 엎드리면서 코를 땅에 박으면서 그렇게 항복합니다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앞서 가셔서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러한 논문을 쳐부수시며 쇠비장을 끊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쇠빗장도 꺾으신다? 여러분 쇠로 된 그 빗장이 꺾여집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레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고레스가 가는 그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적군의 논문을 쳐서 부수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네 이름을 불렀고 너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임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 보면 고레스는 나중에 이런 일들이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분명한데 이 일을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섬기는 제1의 신 마르둑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업적을 기록한 서판에 기록되어 놓았어요. 실린더라고 하는 실린더같이 생긴 그 역사적 기록을 이 고레스는 거기에 기록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이 말씀이 지금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지금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막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존재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잡혀가고 거기서 험한 곳, 논문, 쇠빗장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 일들을 행하는 네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할 거다.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이 역사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시편 107편 16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업과 앞서가서 평탄케 하시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호락호락한 성이 아닙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성이 너무 크고 견고해서, 그리고 그 성 안에 잘 훈련된 군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덩치가 비교해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가진 무기도 없지요.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은 성벽 두께가 6m래요. 높이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참 살기 좋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라고 신명기 34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리고는 방어체제가 철저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었던,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먼저 정탐을 했잖아요. 12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가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 싸움하면 우리는 100% 죽는다. 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니까 문을 꽉 걸어 잠갔어요.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니까 그 논문을 잠근 거예요, 여러분. 쇠빗장을 걸은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벽이 높게 쌓여 있고 굳게 닫힌 성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40년간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광야 생활만 뺑뺑 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준비된 군인도 없었고 무기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성산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교를 가야 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해야 계획하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도저히 노력으로는 역부족인 것을 느낄 때 취직 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녀보고
노력하지만 쉽게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의 모습들, 자꾸만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기론정년기가 지났는데도 여기저기 선을 보지만 또 잘 되지 않습니다. 삶의 여리고를 만나는 거죠. 사업을 이렇게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방이 꽉 막힌 채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계획은 있으나 현재의 여건으로는 전혀 그 계획이 이루어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될 때, 생활의 아픔과 더불어서 질병의 고통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난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6해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일제히 큰 소리를 외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와, 드라마 같네, 멋지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 우리 보고 뭐 잘 준비하라든지 매복을 잘 하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정예 부대를 보내서 뭐 그렇게 뭐 어떻게 좀 하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날도 또 한 바퀴.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돌아라. 그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거기에 소리를 치라. 뭐 이게 무슨 전쟁의 방법이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앞서가셔서 평탄케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제7일째 되는 날 원자폭탄을 맞은 것처럼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적군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 같이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아무리 강하고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 우리의 장애물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 문제를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무너뜨리지 못할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리고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내 인생 앞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상대를 무너뜨리려면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하는 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군사들보다 어떻게 더 큰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은혜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십니다. 다윗처럼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 험한 곳, 논문, 쇠빗장,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그 가운데 연약함으로 놓여 있는 우리의 삶, 고난과 환난의 장애물이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 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고 흑암의 권세들을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논문을 쳐서 부수어 주십니까? 누가 견고한 빗장을 꺾어 주십니까? 주 하나님께서 친히 절대 깨지지 않는 것도 쳐서 부수어 주신다. 벗겨지지 않는 견고한 쇠빗장을 꺾어버리신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누가 고레스를 세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존재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네 이름을 불렀고 네 이름을 부른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 내 이런 말들이 17번이나 등장해요. 7절까지인데 17번이나 내가 했다, 내가 말했다,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들을 경영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냐?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난관들을 돌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 되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열국들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주십니다. 그 모든 능력을 제거해 주시고 지기도 박탈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 사단 권세를 꺾을 힘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평탄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심지어 논문을 쳐서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신다 말씀하셨고 3절 말씀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나를 고레스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나의 나됨과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내 허리띠를 묶어주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사실은 동기부여도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일이 누가 부탁한 건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일하면 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알미 없이 사역을 하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렵고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면 그대로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서운해지는 거예요. 왜? 누가 나에게 일을 시켰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닥쳐진 그 상황 때문에 그냥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알미 없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꾸 사역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뭐 언성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안 맞는 것은요 우리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도로 시켰는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가,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표에, 오늘 말씀의 시간표에는 고레스를 사용하셨어요. 아직 예언 속의 인물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지 않아요. 지금 고레스는 이미 이 이사야 시대 150년 뒤에 나올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역사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주시는 은혜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령을 받고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셔서 이 흑암 중에 있는 이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케 하실 이 시대의 고레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방 사람으로 개종하여 섬겼다 기록 없습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이 고레스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역사에 있어왔던 많은 세계적인 사건들과 문제들, 1,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성경이 보시는 관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역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사실. 아무리 겁을 줘도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작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가 죽고 방향을 잃고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고 방황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빛된 자녀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 고레스란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 이환덕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1절 나 누구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 이환덕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지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를 쓰시겠다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고레스를 축복하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음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요, 이방왕 고레스를 세우셨어요. 아무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와 재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이 복을 다 누리시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